벌써 오늘 금요일입니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주일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을 맞이했더니 벌써 또 내일 토요일이고 주일이에요. 세월이 정신없이 갑니다. 벌써 10월 달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제 4차를 맞았어요. 보니까는 벌써 3차 맞은 지 벌써 1년 되더라고. 물어보니까 아유 목사님 12개월 2021년도 11월 달에 맞았대요. 그래서 1년 됐대요 벌써. 그래서 원래 코로나는 제가 안 걸렸지만은 할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맞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오늘 제가 신방을 했는데 지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옛사람에게 물고 또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그들이 그 물어보는 거를 거절하지 않고 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사업장에 신방하면서 열심히 배우라고,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하라고, 정상을 살피고 그리고 내가 정상이 아닌 것들을 놓고 하나하나씩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정상에 만들어져 갈 때 그걸 성공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을 봐야 된다. 좋은 것을 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힘이 딸리고 기술이 없을 때도 있지만은 정상을 본 사람은 오늘날 그 정상을 향해서 계속 만들어가고 정상을 못 견뎌해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면서 오늘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중심 주제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오늘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무엇이 지혜일까? 똑똑하게 머리 잘 돌아가는 게 지혜일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가 아니고 오늘 지혜가 뭔지를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반대는 미련한 자죠. 지혜로운 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절수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12절을 한번 요거 본문을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늙은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또 장수하는 사람에게는 명철이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자, 늙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인생을 노인들이죠. 사시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 깨달은 게 있어요. 경험상 너무 섣불리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막 그냥 밀어붙인다 된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어. 신중해야 돼. 투자도 신중해야 돼. 무조건 덥석 물으면 안 돼. 조심하고 따져봐야 돼. 앞뒤를 다 말을 믿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여러 가지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이제 경험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늙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할 것은 무조건 다 늙었다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면 성공한 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뭔가를 이룬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죠. 그리고 세월만 까먹은 거죠. 헛늙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분별하는데 성공한 사람 중에 지혜로운 늙은 사람이 있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뭔가를 이룬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뭔가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돈을 이렇게 버는 거야. 또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야.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음악은 이런 거야. 목회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목회 이런 거야라고 이제 다 늙었다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요. 성공하고 나서 늙은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 성공 못하더라도 연로하신 분들은 삶의 경험상 또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말을 경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장수하는 사람에게는 명철이 있다 그랬어요. 명철. 지혜와 명철. 지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 있고, 명철은 좀 더 세부적인 거죠. 밝을 명과 깨달음이니까는 밝히 어떤 한 부분을, 그 지혜로움을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어떤 개념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명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 명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장수하는 사람에게는 명철이 있다. 그래서 장수를 생각해요. 장수. 그래서 우리가 이 장수는 어떤 게 장수일까요? 장수는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장수죠. 근데 뭐가 장수예요? 사업을 오랫동안 하는 것도 장수예요. 참 가게를 오랫동안 해요. 그럼 오랫동안 할 때는 뭔가 명철이 있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몇십 년 동안 만두 장사를 저렇게 오래 할까? 아니 어떻게 설렁탕 장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할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저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할까? 그런 사람은 장수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장수가 아닌 사람들은 폐업했다가 개업했다가 폐업했다가 개업했다가, 그러니까 자꾸 옮겨 다니고, 저 사람이 뭘 한 것 같은데 또 바뀌어가지고 다른 거 한다. 장수가 안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장수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장수하는 거죠. 일본 기업이 그런 게 많죠. 오랫동안 가업을 이어서 계속 할 때 그 장수하는 그 오랫동안 지속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하는 건 이유가 있죠. 공직이나 어떤 직장 생활도 정년퇴직하는 것도 일종의 끝까지 잘 가는 것도 장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정년퇴직하는 것도. 요즘 정년퇴직이 너무 짧지만은 어쨌거나 오랫동안 타락 없이 여러분 사고 안 치고 쫓겨나지 않고 공직이라든가 사업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정년퇴직하는 것도 장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장수가 있죠. 가정도 장수예요. 가정을 결혼해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 부름받아 갈 때까지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것도 그것도 장수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장수하지 못하고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한 것도 사람도 있더래요. 또 명절을 만나면 또 이혼한 사람도 있고, 한 5년 살다가 10년 살다가 또 이혼 사람도 있고, 이게 장수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도 그러니까 장수. 근데 오랫동안 한 가정을 이루고 오랫동안 헤어짐이 없이 해로하는 것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것도, 이것도 장수고, 거기에는 분명한 오랫동안 같이 사는 명철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할 때,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의라고 봐요. 의는 서로가 합의를 보는 거죠.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불평과 공평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공정함으로 있을 때는 서로가 합하지만 불만이 쌓이면 안 돼요. 뭔가 불만스러워, 남편이 불만스럽고 아내가 불만스럽고, 뭔가 공정하지 않을 때 저런 사람 왜 만났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는 의가 안 이루어지고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가 맞아야 돼요. 오랫동안 하는 거는 의가 맞아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뭔가 불신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신할 수밖에 없으면 안 돼요. 가정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목회도 이게 또 장수예요. 장수. 그럼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고 오랫동안 이제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것이 장수예요. 근데 중간에 못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쫓겨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자기도 모르게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만큼 단명한 거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목회를 은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성령 몇 주 내가지고 제 날짜에 목회를 시작해서 마지막 법으로 이룰 때까지 끝까지 했다 할 때는 굉장히 격려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탈 없이 잘 나갔다. 병 걸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없이 정말 제 목회를 잘 마쳤다, 소임을 다했다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은퇴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게 장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장수. 그래서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명철.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가 노하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목회나 가정 같은 가정도 오랫동안 한 사람은 명철이 있죠. 가정을 오래 간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잘하고 서로가 신뢰되고 둘이 충돌이 안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서로 뭔가 조화를 이룬 거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장수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서로가 믿을만하고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성실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오버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를 쓰면 안 돼요.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정말 신중하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 없이 잘 가야 돼요.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것도 굉장히 축하할 일인 거죠. 그 장수.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의 장수, 직장 생활도 오랫동안 다니는. 근데 이 장수 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다 했다가 때려쳤다가 딴 데 가고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게도 오래 하지 못하고 여기 했다가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또 안 되고 또 했다가 안 되고 이거 안 돼.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다가 딴 데 갔다가 뭐가 오래 있지 못하고 뭐가 특별한 일 있으면 갈 수 있겠지만은 금방 뭐 6개월 있다가 옮기고 이런 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여기 다녀갔다가 좀 있다가 상계로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무슨 장수는 몸의 장수를 얻어요. 몸의 장수. 몸도 장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몸도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건강하고 오랫동안 잘 사신 분들은 90세,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은 거기에 뭔가가 명철이 있잖아요. 명철.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소식을 한다든가, 소식을 하고 80%만 먹는다든가, 간헐적인 단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수 건강에 대한 거를 관심 갖고 있는데 요즘 공부하는 건 계속 매일 공부를 합니다. 요번에 배운 거는 뭐냐면 세포에 대해서 배웠는데 워낙 몸을 모르니까 자기 몸 관리, 자기 몸 사용 설명서를 몸의 구조를 알아야지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정보를 모르면 병 걸리니까. 그래서 요즘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그 와이즈만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인간의 몸의 세포를 연구를 했어요. 그거 보면은 인간의 전체 세포수는 30조가 되는데 30조. 제가 거기에 있는 문서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1초에 380만 개가 살아났다가 죽었다 교체된답니다. 세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죽고 살아난 새로 생성되고 하나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1초에 380만 개인데 하루에는 3,300억 개의 세포가 소멸되고 올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죽은 세포를 갖다가 무슨 세포냐면 바로 좀비 세포라는 거예요. 좀비 세포. 여러분 좀비 아시죠? 전부 좀비 시체인데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죽은 놈인데 죽은 세포인데 돌아다녀서 역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막 피 빨아먹고 이런 거. 좀비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데 이 좀비 세포를 배출을 해야 돼. 이 독을 배출하는데 이 배출하는 과정이 이 좀비 세포가 문제예요. 이걸 못 빼내면은 우리 몸에 많은 문제가 오는데 혈액에 86%가 들어가 있고요. 혈액 속에 86%, 적혈구 100% 들어가 있고 장상비 세포, 장에 있는 머무는 세포가 12%, 나머지는 2%가 우리 몸속에 다른 돌에 돌아다니는데요. 그래서 100% 되는데 이걸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하는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몸에서 떨어져 나간대요. 그 몸에 떨어지는 것은 소변, 대변, 땀, 각질을 통해 나간대요. 두 번째는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 기생충이 우리 좀비 세포를 먹어버린대요. 또 세 번째는 몸의 일부 안에서 몸 안에서 이렇게 분해가 돼서 나간대요. 그래서 몸 안에 남아 있는 거를 이 좀비 세포를 없애지 못할 때 오는 것이 바로 어떤 뭐냐면 썩은 시체가 있는 거지. 우리 몸에 죽은 시체가 우리 길거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 몸속에 세포 죽은 것이 떠돌아다니는 거지. 이거를 청소를 못하게 되면 남아 있는 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 몸에 그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독이 있는 거니까 그 독이 좀비 세포야. 이 독을 빼내야 돼.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청소를 해주는 거지. 디톡스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염증과 피부병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지. 몸에 있는 어떤 호르몬과 많은 물질들, 세포들이 죽은 좀비 세포가 있어서 남아 있는 거야. 그 염증, 여드름, 독성, 종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독이 있는 거예요. 옹종, 나중에 암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또 우리 몸을
다른 세포를 죽이고 그 죽은 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포 노화가 와서 늙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비 세포를 빨리 없애고 세포가 또 생성되니까 살아있는 동안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자꾸 활성화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세포를 배출하고 새로운 세포로 올 때 그걸 젊음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죽은 세포를 갖다가 오랫동안 몸속에 피분에 남겨두면 이것이 노화하고 늙어서 다른 세포를 장기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독소 배출을 우리가 스스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80%만 먹을 때는 여러분 적체 현상이 안 일어나고 빼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청소할 때는 물건 들이면 저 물건 없애야 돼. 다 빼내고 청소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또 청소를 하려고 하면 또 들어와. 청소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지. 금식도 중요하고 가끔 금식하고 3일에 한 번씩 또 하루 안 먹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많이 먹지 말고 오버하면 또 넘치고 해서 청소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다음에 독소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화학식품들 이런 것들, 가공식품들 이게 통조림 같은 거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같은 거, 튀김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몸에 독소가 있어서 쌓인 거를 해독을 못 하는 거지. 통조림 같은 거, 가공식 화학약품 집어넣어 가지고 소세지라든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기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 쇠고기 같은 거 기름 덩어리 있는 거는 이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남아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몸을 저는 이제 생각해요. 건강에 대한 장수하려면 몸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몸을 사랑해야 된다. 몸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몸한테 부담 안 주고 몸을 괴롭게 한 일을 해결을 해야 돼. 그동안 내가 아무나 잡섰거나 할 때 몸아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미안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힘들었지, 혹거렸지. 간에서 휩쓸어가지고 피곤하고 간이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에서 요도 물이 못 빼놔가지고 몸이 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우리 먹는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도 그리고 목회도 오랫동안 가는 것에 대한 노하고 있듯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장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요즘은 이제 지금 이제 관심이 이제 몸에 대한 장수인데 이런 것들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이제 배우면서 계속적으로 장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어. 명철함이 뭔가 뚜렷한 어떤 개념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거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사람에게는 몸이든 사업이든 목회든 사역이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명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이야기는 늙은 아버지한테 배우라 이거지. 아들아 아비가 하는 말을 조심히 잘 들어라 하는 거예요. 아비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비가 너한테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잘된 사람에게는 건강장수, 사업장수, 목회장수에게는 뭐가 냐 명철이 있다. 그러니까 배우라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제 지혜가 뭔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 있는 사람들은 뭘 알고 있냐면은 뭘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라는 거야. 그거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느니 잘 보세요.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니라. 여기 뭐냐면 사람이 막 세우려고 그래. 열심히 노력을 하고 노력을 세워. 근데 하나님에게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못 세우게 막아버리면은 세운들 안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게 돈을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돈 안 벌도록 주님이 작정해버리면 돈 못 버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건강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저놈은 좀 약간 이상한 놈이라 병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싶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돈을 벌고 싶어도 쟤는 좀 가난해야 좀 필요해. 쟤는 돈 벌면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돈을 안 벌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무리 뼈퍼지게 노력을 하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쟤는 괜찮아.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야. 제가 복을 내가 줘야 되겠어라고 주님이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이 약간 게을르고 못 사고 실수를 해도 결국은 그 모든 원수가 그를 막아도, 원수가 그를 공격해도 전부 축복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이 25절까지가 다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특징이. 저기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사람이 막 물꼬를 뜨고 저수지를 열어도 주님이 막아버리면 물이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또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또 물을 보내시면 가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보내시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아니 보세요. 모사와 재판장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을 맡으면 벌거벗겨서 안 죽고 살아남을 거잖아. 근데 어떻게 모사가 벌거벗겨 나가냐고. 또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재판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법도 배우고 똑똑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재판장이.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한대.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들면 어리석게끔 뭐가 만든다는 거지. 순간 치매에 걸리는 게 하든지 순간적으로 뭔가 서류 하나를 놓쳐가지고 어리석은 미스가 나게 하든지, 또 모사로 하여금 뭔가 하나의 판단의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악수를 두게 만든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모사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똑똑하다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께 붙어야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함께하는 걸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좀 더 보세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시며.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는 거를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 말을 적용해 보려고 해를 쓰는데 뭐가 떠올랐냐면은 그 르호보암의 그 마을 왕이 됐을 때 그걸 떠올렸어요.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솔로몬 뒤를 이어서.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에 자문을 구했죠. 한 사람은 늙은 사람들, 그건 솔로몬 왕 때의 노인들이, 또 한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노인들이 좋은 말을 했어요. 당신 정말 정치를 온유하게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말을 채택을, 젊은 사람들은 세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늙은 사람들 말을 채택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좋아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결국 강압들해가지고 거기에 반격이 튕겨가지고 나라가 갈라졌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이 르호보암이 미련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아 갈라지게 하려고 늙은 사람들의 말을 채택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움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왜 나라를 빼앗아 주려고? 이미 작정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큰 틀에서 너는 이 땅을 물려받지 못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작정된 거야. 왜냐하면 솔로몬이 첩들을 많이 두고 우상을 많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솔로몬 때는 다윗 때는 됐고 솔로몬 때까지 봐준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우상을 생각 때문에 그 이후에 자식들에게 나라를 안 물려주려고, 덜 주려고, 그 벌을 주려고 마음 먹은 거야. 그래서 르호보암이 머리를 쓰고 훌륭한 대로 이미 작정된 것을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의 수를 잘못되게 만든 거예요. 요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려는 거지. 그래서 악수를 두게 만들었고 실수하게 만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축복하시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요것이 지혜라는 거지. 그래서
똑똑하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전도서 보면 전도를 깨달은 것이에요. 빠르다고 제가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좋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싸움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지. 아버지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침에 저녁으로 일찍 일어나고 눕고 파수꾼의 경송함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지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지혜란 건 똑똑하고 머리 잘 돌리고 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으로 축복을 받도록 하는 쪽으로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내심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미련한 자였죠.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 있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뭘 깨닫냐면요. 자기가 바벨론에 왕국을 막 세웠을 때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를 짐승이 되게 만들어 7년 동안.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이 되게 했는데 자기가 잘했다고 하니까는 7년 동안 짐승 되게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복권을 시켜줘요. 짐승일 때는 손톱이 막 뭐가 이렇게 뭐 짐승처럼 뭐 털이 나고 뭐 이렇게 손톱이 길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걸 몰랐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내가 짐승 됐다 깨달고 나서 뭘 깨달으면은 왕권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을 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에게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깨달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마음 먹은 사람에게 준다. 내가 이것을 깨달으노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짐승이 되는 거고 깨닫는 순간에 복권됐다는 거야. 깨닫는 순간에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란 말을 하거든요. 제가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목회를 내심을 하려고 했다가 7번 넘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뭘 깨닫냐면 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때 총명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 순간 깨달은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깨달은 순간에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목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뭔가가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걸 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허르신 즉 세울 수가 없고 막으신 즉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뭐든지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또 하나 예가 뭐냐면요.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재앙을 가져갔죠.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한 6월절 어린 장자 재앙이고 9가지를 가져갔어요. 그럼 그 재앙 정도라면은 바로가 무서워 뭐 파리 재앙 뭐 우박 재앙 무슨 뭐 이 재앙 무슨 뭐 피 재앙 다 나오잖아, 그렇지? 강물이 피가 되고 그러면 떨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센 게 들어가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먹혔다는 거예요. 맥힐 거를 안 맥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들을랑하다가 또 안 들어. 그럼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재앙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재앙을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재앙을 좀 길게 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수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이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알려주려고 마지막 한 수를 두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재앙을 갖다 줘도 그 재앙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아버지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안 들어 먹게 되고 뭐 가로막게 되고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고 안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지. 아버지가 하고자 할 때 그걸 아는 것이 그거를 잡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로 마음 먹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정원 목사에게 교회를 축복하시고 큰나무교회를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지.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멋있고 잘생긴 사람 엄청 많아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정은 목사를 목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복을 주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에 대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잘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작정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축복하기로 작정된 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지.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죽이려도 못 죽었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하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형들이 죽여도 안 죽었어요. 또 뭡니까? 여러분이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써가지고, 누명 쓰면 그대로 이제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갈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 감옥 가서도 축복을 받아. 감옥 가서도 좋은 일이 만남이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적들이 다니엘을 그건 꼼짝없이 걸키는 거예요. 왕의 누구에든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지. 에?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살아났다 다니엘이. 죽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니엘을 축복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안 죽도록 만들어줘. 이걸 막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마음 먹으면 어떤 원수라도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손대, 그러면 다니엘은 그냥 죽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성공시키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사울이 계속 공격해도 다윗은 안 죽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심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작정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되는 거를 만들어가는 거를 깨닫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을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제가 지혜인데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내 능력과 내 학벌과 내 공부, 내 배경, 부모님이 있든 고하든 가부든 할아비든 여러분이 못 배웠든 아버지 엄마가 있든 없든 간에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원수가 공격해도 못 막아요.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 안 받으려도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지 않으려고 있어도 복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마음 먹은 줄 누가 가로막을 수 있냐 이거지. 이거를 배우시는 우리 성도들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때로 어떤 표현으로 은혜라고도 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로운 분이 명철이신 분이 함께하는 거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잘한다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부 아무리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말짱 헛고고 고생 죽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가 인생을 살면서 적이 있고 공격을 하고 실수했어도 그 실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실수했습니다. 사람 죽였지 가늠했지. 근데 왜 복 받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축복할 사람이 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수도 복이 되는 거예요.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본질을 깨달으셨죠. 그럼 제가 볼 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맥락인데 같은 맥락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무익한 종은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이 종에게 뭘 시켰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럽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왔더니 주인이 옆에 서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종인데 이랬으면 밥을 줘야지 이럴 거잖아, 그렇지? 밥을 줘야 되는데 자기는 먹고 안 주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어라 했더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백했냐?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연장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실력 있게 열매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뜻이란 주의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제가 목회에 있어서 이걸 생각했어요. 이정은 목사가 목회를 잘했다. 성실했다. 목회를 잘하고 뭘 잘 만들었다. 세웠다 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해서 축복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런 걸 주셨지 내 머리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야. 아버지가 머리를 쓰게 하고 아버지가 전략을 주고 아버지가 교회 전략을 세우고 아버지가 캠프를 하고 아버지가 이 교회를 짓도록 땅을 사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요.
주님이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목사님 교만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못 깨는 사람이 그렇지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뭔가 있어. 뭔가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뭔가 죄를 이루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지혜를 줘서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공부 잘하고 해서 된 건 아닙니다. 저는 학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좋은 데 안 나왔고 그렇게 공부해서 저를 다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박박사를 따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인물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물과 관계없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저는 부모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드냐면 소망이 있다는 게 우리도. 여러분의 수준을 보지 마세요. 부모님 보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잘 안 믿어.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몸매가 그래.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야. 근데 학교 가가지고 점수 많이 맞지 못했어. 난 뭐 되겠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부 못해도 됩니다. 못생겨도 됩니다. 부모님 안 믿어도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고아인데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 근데 다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지혜는 찾으라. 그것이 지혜인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나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우리는 속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원망을 해.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는 날 안 밀어주고 왜 돈도 안 대주고 난 공부도 못하고 머리 아프고 어떻게 뭘 하겠어? 돈이나 벌겠어? 밥이나 먹고 살겠어?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뭘 보냐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자. 그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세 가지 알려드릴게. 첫째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걸 갖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제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제가요, 여기 목회 여기 올 때 정말 하나님 여호와 경외가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득 차길 원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는 저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쟤는 좀 약간 못나 보이는데 제가 나를 뜻을 이루고 나를 경외하니 저 이경원 목사를 갖다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못난 놈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내고지.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계속 말하는 거죠.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 112편, 시편 110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를 걷는 자마다 복이 나니 자식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건 진행형이야. 계속 지금 여호와를 경외를 잘 못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 그런 복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이 지혜로 지혜민족이라고 그러죠. 뭐가 지혜입니까? 똑똑해서 지혜?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걸 지혜, 그걸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잖아. 이스라엘 민족아 들으라 세마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사랑하면 이런 말을 하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네가 심지 아니한 가시를 먹을 것이고. 자, 노력 안 해도 주신대. 하나님 마음 먹고 집을 주려고 마음 먹으면 노력해도 집을 주시는 능력을 준다는 거지. 파지 아니한 의무를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가시를 집을 짓지 아니했는데 집을 주신대. 집 주시는 능력이 없는데 집을 주신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마음 먹으면 집도 주고 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을 지으신 능력이 있어서 집 얻는 게 아니고 농사를 해서 농사를 못 져도 농산물을 먹게 하신다는 거지. 이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고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랑은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을 믿고 남편은 남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였을 때요, 사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지고 네가 가져가라 했더니 안 받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복 줄 건데 당신이 이걸 재물을 주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다고 생각 않고 사람이 복을 줘서, 왕이 복을 줘서 재물을 줘서 복 받았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복 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는 믿어. 이게 하나님의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깨닫고 굉장히 깨달음이 충격이 컸어요. 15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고 나서 재물을 안 받았죠. 얼마나 손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같으면 얼른 받을 텐데, 얼른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주머니 딱 할 텐데,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 재물을 갖다가 안 받았어. 15장에 딱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의 방편이라 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쫙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급해 나타나신 거죠. 내가 그걸 보고, 사람은요,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믿는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또 사랑한 죄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자 이삭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랑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고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그때 순종했어요. 독자 이삭을 들었더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알았노라. 그만해라. 여기 수양을 봐라. 있으니까 그거 대신하고, 이제 내가 알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넌 너 애기 낳아가지고 나보다 너 애기를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 테스트 해본 거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셔요. 사랑하는지 아닌지 테스트 하신다니까. 그리고 나서 사랑한 줄 아시고 복을 줘. 또 복을 줍니다. 창세기 22장에 또 복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이게 가야 됩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을 하긴 하셔. 여러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좋은 서로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져요. 가정도 의고 교회도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이니까 나의 뜻이 설 것이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대요.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아다닌대요. 이사야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아서 발견할 때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대요.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해서,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사울보다는 키가 작았어요. 멋지지 않았어요. 멋진 사람이 키는 더 컸다, 사울은. 근데 다윗은 좀 모자랐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누가 내 뜻을 이룰까? 누가 내 교회를 세울까? 누가 내 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누가 가정을 이룰까? 교회를 세울까?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나의 뜻을 사람을 찾은 다니 전색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의 실력과 관계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뜻이 구약에는 그 뜻인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기도문 나왔죠.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경외라는 것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방법을 주고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열고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 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대요. 그 말은 뭐냐면, 치료는 뭐냐면 너의 삶을 고쳐주신다는 거지.
병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깨진 것을 고쳐주시고 성품 고쳐주시고 자꾸 고쳐서 쓸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역사는 치유 역사예요. 저 많이 고쳤어요. 성품 치유되고 마음 치유되고 가난 치유되고 미련한 치유되고 고치고 귀신 쫓고 하다가 저는 알아요. 계속 좋아졌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병이 많았어요. 정신병, 우울병, 마음병, 혈기병도 있었고 나쁜 병 많았어요. 다 고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부부관계 싸운 것도 다 고치고 모든 걸 다 고쳤어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근데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공의로운 터를 떠오르게 하셨어. 뭔가를 하나 줘. 아이디어를 뭘 쫙 주고 그걸 뭔가를 줘서 작게 하고 뭔가를 자꾸 고치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결론을 짓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아까 처음에 보시면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롭고 명철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재판장도 패하게 하고 왕들도 패하고 다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그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문제가 주의 뜻을 이루는 자.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보지 않고 그를 축복하려고 함께 해줘. 그것이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막을 수 없어요. 막지 못해요.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형들이 공격해도 축복하려고 막은 요셉을 막을 수 없었어요. 누명서도 못 막았어요. 다니엘도 못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축복 안 받아도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런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침 저녁 일찍이 일어나고 누움이 파수꾼의 형상이 허사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지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래요.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야만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러니까 잘 살펴보신대 주님이 제가 나를 사랑하는지 거짓말인지 뻥인지 말만 잘하는지 진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는지 내 나라를 세우는지 나의 뜻 이룰 사람인지 제가 내 뜻 이룰 사람인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아신대. 살펴보신대. 잘 살펴봐. 저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 알 수 있어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한대. 시험 살펴보고 폐부를 시험한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려기 전에 뭔가 시험하셔.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할지 문제를 당하니까 또 하나님 배반하고 시험한다니까. 그리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봐. 말 잘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이시고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이시고요. 여러분이 또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알았노라.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의 종이구나. 주의 이런 사람 나의 종이. 나의 종 확실히 맞구나.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확정되고 결정하신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어디 가든 간에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큰나무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배경, 공부, 머리, 신체, 외모, 조건 보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못나고 그리고 배경이 안 좋아도 여호와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함께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 큰나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아는 자,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